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끈, 가죽띠, 허리띠, 검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내용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어떤 거는 통간 사건, 간음 사건 이걸 다루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정표로 점검물로 보낸 것이 도장 인장이죠. 도장하고 끈하고 그리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끈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기 지금 유다가 가졌던 끈이 있고, 가죽띠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복음을 외쳤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띠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허리띠를 두른 장면이 나오고, 검띠는 요한계시록에서 7금초대를 사이로 지금 주께서 다니시면서 띄었던 검띠가 나옵니다. 이 전부 다 같은 영맥이기 때문에, 영적 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듬어 가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소 말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에 새기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면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창세기 38장 18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무슨 담보물을 너한테 주면 되겠느냐 그럽니다. 유다가 말하죠. 무슨 담보물을 너한테 주면 되겠느냐 그럽니다. 그때 다말이 말하죠.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전부 다 이 다말에게 주고 그와 동침해 가지고 유다로 말미암아 이 다말이 임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아들들과 다말이 소개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기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해서,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하여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이 다말을 아내로 취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엘의 부인은 다말인데, 이 양반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악했던지 여호와께서 보실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무너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큰 풍습이 있습니다. 계대 풍습인데, 만약에 형이 죽고 나면은 그 아내를 시동생이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정식으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다말은 이제 남편 엘은 죽고 없고, 오난과 그 시동생과 형수가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가 돼서 관계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 녀석이 오난이 자기 땅에다가 설정해 버립니다. 땅에다가.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악하다 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딸랑 남은 거 하나죠. 마지막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그 아버지 유다가 그냥 다말한테 부탁하는 거죠. 너 지금 친정에 가 있으라. 친정 가서 수절하고 있다가 이 막내둥이가, 이제 막둥이가 셀라가 좀 크면은, 장성하면은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그때 정식으로 부부 생활도 하고 정식으로 가정을 일구어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너는 친정에 가 있으라. 내가 막내를 키울게 그럽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유다가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들 둘이 죽고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놈, 이 녀석이구나. 이 큰아들도 잡아먹고 둘째도 잡아먹었구나. 이거 재수 없는 여자구나.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거 몇 개 들어가면 막내도 또 잡아먹겠구나. 막내도 또 죽겠구나. 이런 아마 의심이 들었던 게죠. 그래서 결국은 셀레를 안 줍니다. 안 주니까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지금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녀로 변장합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장터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이 양반 넘어가 버려서 지금 이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같이 동침을 하는데 그때 조건이 뭡니까? 도장과 건과 지팡이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고 같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동침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그 베레스 히브리어 뜻은 깨뜨림 이런 뜻이 있고 세라는 여명, 밝음, 홍석시를 메었던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의 흐름과 통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로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발견해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자 영감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자 속에 녹아있는 그 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지는 말씀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가야 되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창조로 이어집니다.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하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로고스는 세마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세마 단계가 되는 것은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 말씀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 말씀의 귀가 뚫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복음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마이동풍 되면 안 됩니다. 우이독경 되면 안 됩니다. 벽창호가 되면 안 돼. 영적으로 뚫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목회 4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의 귀가 막혀 있어.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옆에 잠자고 있던 막둥이, 꼬맹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영이 열려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계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그리고 투시도 환상도 열리고 성경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설교도 열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이게 세마 단계입니다. 일단 뚫어야 돼. 이게 내 속의 쓴뿌리입니다. 이게 내 속의 육성입니다. 이것들이 내 속에 교만이 아직도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이 있습니까? 정오가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욕을 잘합니까? 이런 전부 다 내 속에 쓴뿌리 육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아버려. 주의 음성을 막아버립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갈아엎는 거 이게 세마 단계입니다. 그 첫 단추부터 중요합니다. 세마 단계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이게 지금 에바다 역사.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됩니다. 되고 그러므로 내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셔서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셔서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예수의 몸이 되고 내 영이 예수의 영이 되고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고 내 몸이 성령의 성전 되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쇠마에서 끝을 내요. 쇠마. 오늘 뚫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그러면 레마로 넘어갑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어떤 말씀보다 예리한 말씀,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절 말씀 되면은 두나미스 단계로 넘어가. 폭탄 같은 단계, 핵폭탄 같은 단계, 이런 능력 받읍시다. 이런 은사 받읍시다. 받으셔서 난공불락의 여러 곳을 폭파시키듯이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유앙겔리온 단계, 다시 말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 축제 같은 단계, 감사를 올리는 단계, 찬양을 올리는 단계, 이 단계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생생합니다. 만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죄인의 양심도 사로잡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찔림도 주고 영혼의 상처도 싸매주신 말씀,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폭탄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에 임하시면 그 말씀은 강력한 힘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개심시키고 강력한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요,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이 말씀의 칼은 관절과 골수, 즉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덜추어내고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만을 찔 뿐 아니라 폐부까지도 찔러서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려운 수술도 기꺼이 받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 수술. 그래서 영을 찔러 쪼갠다, 악령을 찔러 쪼개는 거죠. 악령을 찔러 쪼갭니다. 혼을 찔러 쪼갭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은밀하고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생각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고 넓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마 단계, 레마 단계, 두나미스 단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성소 단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수박 그닥기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는 엉망진창했습니다. 뒤죽박죽, 무질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에 빛이 있으랬을 때 빛이 쭉 드러나기는 낮과 밤을 나누듯이 질서가 잡힙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움과 빛은 생리적으로 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둠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시 바랍니다. 성화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진리의 눈이 떠입니다. 진리의 눈이 떠입니다. 성경의 눈이 떠입니다. 성경의 눈이 밝아집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부하도 캐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빛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빛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그러면 이 빛만 들으면 영적인 부하를 캐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하를 캐냅시다. 영적인 부하를 캐냅시다. 그래서 문자로만 보고 해석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서들이 하는 율법적이거나 윤리 도덕만을 강조하는 방법인데 꼭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누가 있습니까? 지금 법률스님 같은 사람, 법륜스님 같은 사람은요 성경 신구약을 3번 통독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경 박사입니다. 또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도 논어 맹자 공자 할 것 없이 동양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분도 성경 박사입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길래 한신대학교 기독대학교죠. 거기 석좌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학문으로 보면 학문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문자로 보고 있고 문자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격도 받고 감동도 하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통회자복도 하고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은 흙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꿈틀거리죠. 성장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8장 18절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 말씀도 문자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영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 먼저 문자적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안타깝게도 덫에 걸렸습니다. 유다는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자부와의 근친 관계, 고의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왜요? 여자가 그리워서, 여자가 성나서 자기 자부인 줄 모르고 그냥 창녀인 줄 알고 덮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다의 죄는 어디서 느냐? 15절에 그의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눈과 약속을 맺어야하고 부질 없는 것을 보는 데서 부질 없는 것을 보는 데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까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창녀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떼에서 염소새끼를 주었죠. 그런데 다말이 요구한 것은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그 건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전혀 뜻밖의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계약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값진 것을 잃어버렸죠. 그는 약속대로 약조물을 찾으려고 염소 새끼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창녀는 없습니다. 자, 멘붕 걸려버렸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도장도 찾아오고 건도 찾아오고 지팡이 찾아와야 되는데 멘붕 걸려버렸어. 붕 떠버렸습니다. 그렇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선 급한 대로 그거 주었는데 뒤에 집에 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찾아오면 끝나는 건데 이게 털려버려요. 계산이 털려버립니다. 멘붕 걸려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23절에 유다가 그때부터 큰일 났어요. 죄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그런 데면 안 되잖아요. 이 보통 사건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명예가 걸리는데,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그렇죠? 자신의 불명예와 치욕, 수치가 두려웠죠. 그렇습니까? 없던 걸로 무마시켜 버립니다. 없던 걸로 하자.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 맡긴 어리석음이 조롱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된 거로 볼 때는 지금까지 해석이 뭡니까? 이게 다만 글로만 풀이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완전히 틀립니다. 자, 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끈의 의미가 뭐냐?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 중 첫 번째는 씨를 받는 단계인데, 왜 다말이라는 여인은 철저하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창녀로까지 위장하면서 유다 그것도 시아버지한테 접근했을까, 이겁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고자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계보에서 육적 장자권을 대신한 실제적인 영적 장자권의 계승 사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함축한 것이고요. 복음의 장자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비유됨으로써 복음의 장자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이 이를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그 권리를 빼앗겼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처럼 창세기 38장은 디나의 강간 사건 알죠? 야곱의 고명딸, 그렇죠? 디나의 강간 사건 같이 특별한 교훈을 암시하기 위해서 삽입된 계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의 차기 선교제를 밝혀주는 중차대한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씨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한 씨앗인데, 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끝까지 붙어서 창녀로까지 위장하면서까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약조물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큰아들은 포명이 약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기득권이 없는 후손 생식을 기피하기 위해서 설정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취수의 의무를 벗어나도록 편법을 썼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의무를 지게 되는 회개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소중한 사유물을 담보로 요구한 다말의 기지로 말미암아 시아버지죠, 유다를 이을 메시아 계보인 베레스가 출생하게 되는데, 왜 다말은 유다에게 약조물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는가?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다말이라는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히브리어 어근에는 기둥을 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인 유다가 신부 다말에게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기둥을 세우고 나면 깨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레스와 비추다, 빛이, 비침, 여명 이런 의미를 가진 세라가 태어났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 아시죠? 요셉이 저희 꿈 이야기 하다가 형들에게 팔림당하잖아요. 그때 원래 팔려고 했은 거 아니죠? 팔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요셉을 살려주는 이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아시겠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살려줬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살려줬습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요셉은 그렇게 총리가 되고 사번아 바네아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뻑적지근했지만 떠들썩했지만 그는 뭡니까? 유다에 대한 결과물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에 대한 결과물, 축복의 결과물이지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뭡니까? 생명을 살려서. 이게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을 주겠다. 바다를 봐라, 바다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번창케 주겠다 그랬잖아. 그 약속에서 단절될 순간입니다. 그렇죠?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개성이 되는데 그 유다가 안타깝게도 첫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막내는 지금 역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계보가 끊기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가죠. 예수라는 족보가 끊기는 순간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저기에서 뭡니까? 위기에서 다말이 그 씨앗을 받는 겁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해서 이는 천인 공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보다도 유다를 더 높인 겁니다. 아멘. 왜요? 유다로 말미암아 가지고, 유다로 말미암아서 계수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건네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의 도장에 매달린 그 끈과 세례 요한의 허리의 가죽띠가 같은 영맥이고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가 같은 영맥이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금띠와도 같은 영맥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만큼 띠가 중요합니다. 도장은, 인장은 그 소유주를 구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과 동침했던 사실을 증명해 주고 보증해 주는 거, 도장 팍 찍는 거. 그렇죠? 인장 반지죠. 그 끈은 생명을 상징, 생명의 끈,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띠, 생명의 끈 그러지 않습니까? 끈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 막대기도 되지만 지파가 돼, 지파. 지도권, 권위. 그래서 유다가 뭐가, 야곱이 뭡니까? 12아들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 주의 권능의 홀이 되기도 하고, 출애굽기 4장 2절은 모세 지팡이, 능리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되기도 하고, 출애굽기 7장 12절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지 않습니까? 되기도 하고, 다 초전형적인 기적 기계 때문에 유명했지만 이와 못지않게 오늘 뭡니까? 이 지팡이도 유명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는 생명이고 씨는 자라야 됩니다. 씨를 받았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정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장은 인침을 받는다, 보정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끈은 씨를 받는 단계, 유괴신앙. 끈은 씨고 생명입니다. 지팡이는 지도권, 지파, 권위, 우리 배웠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한테 주세요. 한마디로 유다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쏙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의 모든 권위를, 위치를 다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가죽띠죠. 허리띠. 마가복음 1장 6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가죽띠는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나오는 것인데 깨달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 가죽띠는 뭐라고요? 깨달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한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장 8절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죽띠를 띄고 있다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같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면 율법의 깨달음은 요한의 때까지는 것인데 가죽띠를 띄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등장시켜서 왔고 그리고 율법은 복음을 전파하기 앞서서 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스도기 1장 22절 말씀에 요한의 사역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부터 구약 시대는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요한은 두 계약이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가죽띠를 띄었다. 깨달음이죠. 깨닫는 단계. 바로 혼의 신앙 단계입니다. 혼은 생각과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도 혼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 마음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에게만. 그래서 깨달아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누굽니까? 백이신문도, 베드로를 포함한 백이신문도가 깨달음 속에서 마가다락방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을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깨달음 속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자만이 그날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둔 자만이 주께서 오실 때 그날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종들이잖아요. 일하는 종인 동시에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그분의 분부를 대기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종들, 바로 신부단장. 오늘 여러분들 신부단장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은 비록 우리를 떠나서 몸은 떠났지만 영은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실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출현에 재림 예수죠. 그분의 출현에 합당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두르자. 바로 성령의 띠, 생명의 띠. 아멘. 그리고 등불을 밝힙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주인도 띠를 섬기는데 주인 잔치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띠를 띠고 섬긴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형상 인격이 이루어진 단계인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준비된 사람, 진리와 신실성이 허리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이 가득하고 가식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고 포장이 가득하면 안 돼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혼의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의 몸으로 몸의 띠를 삼으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하나님은 내면의 진리와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의 진리, 여러분 속의 진리, 속사람의 진리, 지성소 단계의 진리, 신실성, 성실성, 정직함, 깨끗함, 이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향기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안 돼. 향기 나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힘이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힘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신실함이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 신실함이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과 가식과 포장이 외식이 그것처럼 이거는 신앙이 할 수 없죠. 여러분은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복음의 교훈은 허리에 매는 띠처럼 우리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항상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진실함이 있길 바랍니다. 허리띠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같이 방자함과 방탕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허리띠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같이 방자함과 방탕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병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병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으로 띠를 띠지 않을 때 그는 축복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혈과 유된 싸움입니다. 하늘은 공중것은 악한 영들의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병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이죠. 그러면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십자가 군병으로서 병사 허리가 되는 겁니다. 허리띠 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진리의 영, 바로 공의입니다.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띠죠.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습니다. 7 촛대서로 달리는 주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금띠는 말씀이 생명되어서 밝아지는 것. 금띠는 말씀에 비추어서 밝아지게 되는 것. 교회가 촛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촛대입니다. 금촛대는 빛의 형상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금촛대는 빛의 형상 오신 거죠. 빛.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데 그때 3절에 빛이 있으라. 아멘. 이 빛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 옵니다. 다메섹 도상에 그 빛이 빛입니다. 거룩한 빛이 빛입니다.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선불이 정점을 찍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듭니다.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바로 그 빛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띠는 말씀이 생명되어 밝아지는 것이고, 금띠는 말씀에 비치어서 밝아지는 것이고, 교회가 촛대고 우리가 각자 교회인데 금촛대는 빛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 그 교회 뭐 하는 곳입니까? 낮은 자가 오시면 높여줘야 돼. 막 지지 바른 것이 아니고. 아멘. 낮은 자가 오면 높여줘야 돼.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높여주고. 아멘. 높여주는 것. 낮은 자를 높여주는 것. 천한 자가 오면 귀하게 만들어 보내야 돼. 천한 자가 오면 귀하게 만들어 보내야 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는 거. 육의 병, 영의 병, 어떤 병이든 혼의 병, 어떤 병이든 고쳐서 보내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 영적 병원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병든 자면 고치고 가난한 자 오면 부하게 만드는 거. 그 교회 오면 다 부자가 돼야 돼. 어떤 부자 됩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부자가 됩니다. 말씀대로서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왜 복을 못 받는지, 왜 가난한가? 이건 하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킨 사람은요, 정말로 큰 복을 받습니다. 다 부자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다 부자 돼서 전부 갑부 거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부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 10절은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그의 이름마저도 높입니다. 천하만국에 뛰어나게 만들어버리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적게 만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만들어. 왕의 재정의 축복입니다. 왕의 재정의 축복.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만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나요? 하는 것마다 잘 돼. 무조건 잘 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는 거. 아멘. 이게 복음.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설교 들으니까 복받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맨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안 지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데 전부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그 복을 못 받잖아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복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그 대표 세 개가 뭡니까? 첫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11조. 세 번째,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그렇게 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자의 강령이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깨달읍시다. 이게 전부 교회가 하는 것.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그 죽은 자도 살려버려.
죽은 자도 살려버려.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고 그의 복음이 우리의 등불 되고요. 교회는 금초대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영이십니다. 성령님이죠. 그의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 망토처럼 쭉 그냥 베레복처럼 거죠. 왜 끌고 다닐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을 상징하고 정의와 명예를 나타내는 제사장과 왕의 옷입니다. 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그 금띠는 뭡니까? 7 금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과 혼과 몸의 신앙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어떤 단계인가? 성전뜰 단계인가? 성소 단계인가? 지성소 단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로 생명의 단계. 이것은 끈 단계입니다. 끈의 단계. 육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단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단계. 허리띠 단계입니다. 혼의 신앙 상태. 혼의 신앙 단계. 셋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단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단계. 이 단계는 영의 신앙 단계로서 성소까지 들어가는 단계. 마지막 넷째는 촛대 사이로 거니는 것을 보는 단계. 촛대 사이로 거니는 것을 보는 단계. 영과 혼과 몸의 단계로 지성소 속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장 20절 단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성령님의 성령 되시고 주님과 일신동체 하나가 되셔서 지성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기 나는 단계입니다. 악취가 아니야. 악취가 아닙니다. 향기 납니다. 교회 온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 인원이 동원되지만은 성령 뜰만 받는 단계는 주께서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났다 그러시면서 그 예물도 안 받고 그리고 그 예배도 안 받는데 성령 뜰을 밟고 성소를 밟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번제가 갈라디아서장 20절입니다. 내가 죽는 것. 물두멍도 갈라디아서장 20절. 내가 죽는 겁니다. 떡상도 완전히 내가 맷돌로 갈고 절구도 찢듯이 내가 죽는 단계.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단계입니다. 촛대도 마찬가지. 내가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성전을 밝힌다. 분향단도 마찬가지.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성전의 향기를 풍긴다. 휘장을 찢는다. 내 선뿌리 육성을 다 붓고 지성소까지 가는 것. 이게 전부 갈라디아서장 20절 단계입니다. 여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게 향기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사랑. 사랑의 열매. 영어 성경에 이 열매를 프루이츠. 과일로는 과일. 과일이 맛있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 맛있어야 됩니다. 깨닫게 본다. 사랑의 열매. 품는 마음. 아가페 사랑.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 사랑 열매가 맺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하늘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년 7절 되니까는 성령님의 성전 되니까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되니까는 주님과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는 성령님의 성전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 일신동체 돼버리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한 거거든. 너무너무 행복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희락의 단계. 그때는 영의 춤이 나옵니다. 성령 춤이 나옵니다. 영의 찬양이 나옵니다. 영계가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단계, 희락의 단계. 아멘. 화평의 단계, 피스메이크. 어디 가나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기름 부은 종들인데 가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 싸우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가는 것마다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자리, 은혜 자리 만드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카인드니스, 자비의 열매. 사람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 할렐루야. 친절해야 됩니다. 양선, 굿니스. 양선, 사람이 선해야 돼. 사람이 착해야 돼. 착하고 선하시 바랍니다. 오래 참음, 패티언스. 오래 참어. 사람의 진득한 맛이 있어야 돼.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마음의 깊이가 있어야 돼. 마음 그릇이 커야 됩니다. 아멘. 이제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아야 돼. 점잖합시다. 점잖아야 돼. 사람이 점잖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충성.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 말이 법이 되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고 마지막 절제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신을 제한하는 이 단계만 돼버리면 이러면 100%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년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셔서 주님의 의의 병기 되셔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이 시간 영적 분별해 보시고 영적 진단하셔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첫째 단계인가, 둘째 단계인가, 씨를 받는 생명의 단계인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단계인가, 전신갑주를 입는 단계인가, 촛대사를 거느리는 지성소 단계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이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되셨습니까? 예, 말씀 붙들게 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